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그릇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만 모든 상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크신 사랑을 입은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달을 맞이하며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두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미래이며 소망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식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불안과 비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계획을 항상 신뢰하며 기록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무릎 기도로 양육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책임감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셨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사 믿음이 개성되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는 가정에는 치유를, 무너진 관계에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신 대로 이제는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파괴가 회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두려움과 분열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목양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쳐있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주의 사랑과 교훈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작고 낮으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사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의 등불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보증자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모든 헌신들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기쁘게 여기어 주시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앞서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는
감사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하분 권사님, 권기정 교도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민나 권사님, 권현숙 집사님, 이성식 목사, 안치왕 성도님, 손원영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이근창 성도님, 권기정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하분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희 집사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필련 집사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김윤희 성도님 봄신방 감사드립니다. 수천조 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이성식 목사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김하분 권사님, 이성식 목사, 김현주 사모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김하분 권사님, 이성식 목사, 손은영 성도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신방드리게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 전하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건축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경세포, 뼈마디 하나까지 온전하게 치유함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회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김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귀한 생명들이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를 이어 부모에게 공경하는, 효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또 부모님에게 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다육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 카네이션 대신에 다육이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또 한 해 또 잘 키우시며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우리 김복음 선교사 오셔서 또 캄보디아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오셔서 또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가 우리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낮 11시에 우리 대봉교회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봉교회 수련원에 가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스케줄을 잘 조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물품이나 물질로 찬조하실 분들은 우리 박정호 장로님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손원영 성도님 장녀되는 우리 서혜정 양 결혼 예식이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우리 호텔 수성케어 3층 벌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조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주 장로님이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 부모는 세상이 추구하는 교육관, 가치관, 생활관, 인생관에 휩쓸릴 것이 아니며 성경이 말하는 교육관, 가치관, 생활관, 인생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결국 자녀는 그 부모가 걸어간 길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비록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최초의 인생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려 말고 남에게 자녀 교육을 다 맡기지도 말고 반드시 자기 삶으로 보여줌으로 교육해야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이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자녀들은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닮아간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셔서 또 대를 이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브라함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와 그 가정과 가문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고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바로 왕의 명령으로 모세는 태어났지만 이제 곧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또 그 부모 역시 그 핏덩어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강에 던져야 되는 아픔, 그 위기가 찾아왔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발각이 되어지면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석 달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겼던 것,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믿음의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모세를 보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를 던질 수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요,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것은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는요, 주름이 짜글짜글한 것이요, 예쁘지 않습니다. 결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을 겁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면 예쁘고 잘생기면 잘생겼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잘생겼다, 예쁘다, 그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남자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라, 잘생긴 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을 표현한 히브리어는요,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 자체가 아름답다, 좋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요,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스톤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졌는데요, 도시화, 품격 있다, 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는 언제 제일 먼저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아이의 외모가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결코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남자 아이들이 필요 없는 존재였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귀한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재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핏덩어리 모세를 보았을 때에 그 아이 속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도토리 안에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 여러분, 도토리 하나는요, 겉보기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도토리 안에 거대한 참나무가 될 뿌리와 줄기, 잎사귀, 그리고 앞으로 매달릴 수천 수만 개의 그 열매들을, 유전인자를 그 작은 도토리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요. 그 내면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자녀가 새롭게 보여지고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피겨의 외왕이라고 불렸던 우리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바로 그의 어머니 박미희 씨의 그런 눈썰미 때문이었습니다. 연아도 언니와 더불어서 어린 시절부터 스케이트를 즐겨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스케이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는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엄마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로 꿈을 이루게 하시오. 물론 이 김연아 선수에게도 강력한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였습니다.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점이 김연아에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 인정을 하기를 아사다 마오의 그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 기술을 김연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김연아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사다마오처럼 그런 좋은 기술을 하지 못하지만 내 딸 연아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관심 있게 본 결과 연아에게는 연기력이다. 풍부한 연기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르치고 또 발전시키시죠. 결국에는 아사다마오를 넘어서 피겨의 여왕이라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수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줬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선수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의 속을 썩여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녀가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지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에 심겨놓았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10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를
석 달을 숨겨 키운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갓난아이가 하루에 총 2시간 정도는 울어야지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울음을 통해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울음을 통해서 또한 언어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우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옆집에서 아이가 울면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쿠 그놈 장군감이다. 가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혹 많이 아픈가 싶어서 걱정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아이가 울면요, 옆집,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난립니다. 경비실을 통해서 아이 조용히 시켜라 난리시오. 특히 밤늦게 아이가 울면은요, 부모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등에 식은땀이 졸졸 흐르면서 그 아이 붙들고 전전긍긍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하는 날에는요,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기며 몰래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부모에게는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었고 3개월이 지날 때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아이들이 대체로 3개월쯤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시작하지요. 울음소리도 예전보다 더 우렁차지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숨기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요. 이제 부모로서 마지막 최고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부모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그냥 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아파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는 겁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자식을 이제 손에서 떼어놓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그냥 떠나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모세의 갈대 바구니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물론 히브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어지고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의 딸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주시니까 그 핏덩어리를 버리지 못하고 건져내어지게 하고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젖먹이 유모를 데려올까요?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왕의 그 딸에게 제 자식 젖을 먹이며 돈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애굽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환경인 왕궁에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그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요, 믿음으로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로서의 그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더 무섭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핏덩어리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거나 시련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만의 두려운 존재가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요, 오늘 실직은 하지 않을까?
내일 퇴직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요, 이번 시험에 취직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이번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과 미래와 진로,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쫓기고 위기 순간이었지만 다윗이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살던 그 시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 위에 섰는 것처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자녀 역시 물질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자녀들 역시 세상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 반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자녀를 길렀다, 믿음의 영웅이라 인정받으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자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살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녀 속에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꿈과 재능,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관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순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